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 사찰에서 백중기도가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중기도라고 다 들어보셨죠? 자, 이 백중기도 아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분 중에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있었습니다.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고 목련이라고도 부르죠. 이 목련존자께서, 이 목련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도 얻고 신통력도 얻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시나 찾아봤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어쩌다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지셨나 그렇게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데도 역시 또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각자의 업이 다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못된 엄마의 밑에서 자라난 우리 목련 스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시고 그러니까 참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올 수가 있을까?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있을까? 이제 목련 스님이 온갖 신통력을 다 써가지고 어머니를 지옥에서 이렇게 이제 제도하고자 하는데도 어머니의 업보가 너무나 두꺼워서 이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꺼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통의 힘으로는 저 지옥에 떨어진 그대 어머니를 구제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마땅히 하한거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하신 스님들을 이제 모셔놓고 해제일에 하한거 해제일에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스님들이 정성껏 염불하고 독경해 준다면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제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하한거가 해제하고 그날에 여러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부탁을 드려서 그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대중 스님들의 그 가피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진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이제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우리의 불교에서는 백중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법회로서 우리가 전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찰에서도 이제 하한거 해제가 어느덧 코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창 지금 백중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하한거 해제일에 그 당일날에 이제 백중기도 회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공덕을 짓는 날이 백중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창 백중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그냥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재미난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 천도에 대한 옛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재미나게 버무려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전설의 고향 보는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가천도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만 영가들을 천도했다거나 아니면 괴로운 곳에 떨어진 중생들을 이제 좋은 곳으로 천도한 그런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또 몇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나라 시대 때 명도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명도 스님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던 스님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간절하게 이 금강경을 항상 수행 삼아서 이 금강경을 외우던 명도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싹 날라와서 그 집의 기둥 위에다가 새 둥지를 만들더니 거기다 알을 낳고 그 새끼 2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가득한 명도 스님이 항상 매일매일 그 지붕 위에 새 둥지에 그 새 새끼 2마리, 새 새끼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합장하시면서 새들아 새 새끼야 새 새끼야 새 새끼 하니까 이상하네요. 뭐 새 새끼니까 새 새끼야 새들아, 내가 금강경을 독경한 공덕으로,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무럭무럭 잘 크거라 라고 매일매일 그 지붕 위에 새둥지를 바라보면서 명도 스님께서 항상 합장하시고 축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 새들을 향해 가지고 새 새끼야 새 새끼야, 금강경을 독송한 이 공덕의 힘으로 너희들이 무럭무럭 잘 크거라, 잘 자라거라,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줬는데, 어느 날 요 새끼들이 이렇게 날개짓 연습하다가 그만 새끼 2마리가 뚝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에휴,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명이 다했구나라고 스님이 슬퍼하시면서 그 새들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또 새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정성껏 그렇게 독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도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그냥 생생한 꿈을 꾸시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 어린 소년, 어린 남자의 2명이 쓱 나타나더니, 스님 혹시 저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스님, 저희는 스님 지붕 위에 새둥지에 살았던 그 새 새끼 2마리입니다 라고 꿈에서 명도 스님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저희들이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이번 생에 새 몸으로,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스님의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들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 저희들이 새 몸을 빨리 벗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새끼 2마리가 뚝 이렇게 죽은 게 새 몸을 빨리 벗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이제 새의 어떤 명을 빨리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스님의 금강경 독경 덕분입니다. 스님,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 동쪽으로 한 10리길 정도 지나서 한 마을에, 어디 마을에 저희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 어린 소년 2명이 꿈에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꿈에서 탁 깨고 나서 명도 스님이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리고 꿈에서 그 소년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서 동쪽으로 10리길 지나서 어디 집,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몇 해가 지난 뒤에 혹시나 해서 그 마을을 스님께서 직접 찾아갑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마을에 찾아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집을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집에 쌍둥이 2명이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얘들아 새 새끼야 이렇게 불렀답니다. 새 새끼야 하고 불렀더니 애들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딱 알아챘다는 듯이 싹 스님을 쳐다보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아이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스님을 보며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우리가 뭐 49제라든가 천도제를 우리가 이제 봉행을 할 때 영가분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많이 독경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아미타경을 독경해 주는 사찰도 있고 금강경을 독경해 주는 사찰도 있고 이제 여러 사찰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지만 예전부터 뭐 중국 불교라든가 한국 불교 등등에서는 이 금강경의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또 영가를 천도할 때 금강경을 많이 독경해 준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강경 독경 소리를 옆에서 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제 새 몸을 빨리 벗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나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나라 시대 때 오가구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가구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가구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성씨가 왕씨였다고 합니다. 왕씨. 그래서 이제 왕부인이라고 불렸겠죠. 그래서 이 부인이었던 이 왕씨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약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3년 정도가 휙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남편이었던 오가구의 꿈에 이 3년 전에 죽었던 왕씨 부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죽었던 부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남편이었던 오가구에게 여보, 내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가지고 전생에 지었던 악업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이번 생에 뱀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뱀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저 황자파라는 곳에 황자파의 탑 밑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자, 황자파는 그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장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유명한 명승지가 있답니다. 아주 그냥 경치가 수려하기로 유명한 그런 작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황자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황자파에 있는 탑 밑에 내가 지금 뱀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내가 뱀으로서 목숨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뱀으로서 목숨이 다했다 하더라도 제가 구제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보, 부디 내일 제가 있는 탑에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강경을 좀 독송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공덕을 좀 지어 주십시오. 라고 꿈에서 왕씨 부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제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이제 우리 같으면 그래도 같이 부부의 연을 맺었던 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여보 내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서 내가 뱀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뱀으로서 명이 다하게 되었는데 뱀의 몸을 벗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악업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좋은 몸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스님을 모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금강경을 좀 독경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공덕을 좀 지어 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해주죠. 뭐 그게 뭐 내가 그냥 헛꿈을 꾼 걸 수도 있겠지만 찝찝하잖아요. 꿈에 부인이 나타나서 죽은 부인이 그런 거 부탁하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헷갈려도 찝찝해서라도 금강경을 아마 독경해 줄 것 같은데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았나 봐요. 예? 오가구하고 왕씨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꿈속에서 남편이 꿈에 나타난 뱀으로 태어났다는 꿈에 나타난 그 부인한테 뭐 화를 내면서 막 꾸짖었대요. 어디 내 꿈에 나타나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아마 막 꾸짖었나 봐요. 왜 꾸짖었는지는 책에 자세히 안 나와요. 다만 뭐 화를 내면서 꾸짖었대요. 그 남편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구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죽은 부인이 나타나서 금강경 좀 독경해달라는데 거기다 뭐 화를 냈대요.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부인이 침을 그 오가구 남편 얼굴에다 침을 태 하고 뱉었답니다. 태 하고 침을 딱 뱉으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깼는데 그 꿈에서 침 맞은 자리가 화끈화끈거리면서 막 무슨 이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나 얼굴이 아프더랍니다. 꿈속에서 그 침을 맞은 그 자리가. 그 오가구가 아이고 얼굴이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잠자고 있던 오가구의 친형 가구 오가구의 형 꿈에도 요 왕씨 부인이 나타났답니다. 왕씨 부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이 제가 꿈에 나타나서 남편한테 금강경 좀 독경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길래 제가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게 독이 서린 침이라서 쉽게 낫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용설초라는 풀을 얻어다가 그걸 잘 찧어가지고 얼굴에 바른다면 효험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오가구 친형 꿈에 딱 나타나서 그 얘기를 전한 뒤에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가구의 친형이 형님이 꿈에서 딱 깨고 난 뒤에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혹시나 해서 동생 오가구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가구 얼굴이 퉁퉁 부어있잖아요. 이거 꿈이 진짠가 보다 싶어서 급히 사람을 시켜서 용설초라는 이제 풀을 얻어다가 잘 찧어가지고 이제 얼굴에다 발랐더니 그 도끼로 퉁퉁 부었던 얼굴이 싹 통증과 함께 싹 그냥 다 가라앉아 버렸답니다. 통증도 가라앉고 얼굴도 가라앉으니까 야야야 이거 진짠가 보다 야야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해서 부랴부랴 스님을 모시고 이제 황자파 그 꿈에서 왕씨 부인이 얘기했던 그 황자파 탑으로 갑니다. 이제 황자파 탑으로 갈 때 가족들도 집안 식구들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같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줄줄 이렇게 줄줄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황자파 앞에서 딱 이렇게 황자파 그 탑 앞에서 딱 이렇게 멈춘 뒤에 스님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이제 독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금강경 독경을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그 탑 부근에서 긴 뱀이 한 마리 쑥 나타나더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두리번 하더니 마치 인사하는 듯한 고개짓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목숨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오가구와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이 다들 놀라워하면서 이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금강경 독송의 공덕이 참으로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들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오가구를 포함해서 오가구의 가족들이 모두 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불법을 받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금강경 독송에 대한 영험설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불교는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대로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어변의 가르침이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이 업보들을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이 업보들이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이 업보를 조금이라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강경에 대한 아주 재미난 영험설화가 불교설화를 찾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훌쩍 뛰어가지고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명나라 시대 때 성천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천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항상 법화경을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수행을 아주 잘하던, 수행을 열심히 하던 그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천 스님이 머무르고 있던 절에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성이 주씨고 이름이 동연인가 봐요.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천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저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좀 독경을 해주십시오. 저의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시라고, 혹은 만약에 좋은 곳에 계시다면 더 큰 복을 누리시라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독경을 해주십시오. 영가천도 독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 스님께서 그 주동연이라는 불자의 어머님을 위해서 정성껏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뭐 법화경 독송하시거나 법화경 사경하시는 불자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성천 스님께서 법화경을 정성껏 이제 독경을 하셨는데, 성천 스님이 이제 주동연이라는 그 불자의 어머니를 위해서 법화경 독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주동연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니 주동연의 그 집에 굉장히 힘이 센 좋은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힘이 센 좋은 소가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법화경 독송을 마치고 나서 집에 왔더니 그 소가, 그 멀쩡하고 건강하고 힘이 좋았던 소가 갑자기 드러누워가지고 꽥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그 소를 아끼던 이 주동연이라는 사람이, 뭐 옛날 농경 민족에서는 소가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저 소가 갑자기 죽었나? 아직도 저렇게 건강하고 멀쩡하던 소가 왜 갑자기 죽었나? 왜 하필이면 절에 가서 독경하고 공덕 짓고 왔는데 집안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저렇게 소가 죽었나라는 의심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동연이 아유 신기하다, 희한하다,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오만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꿈에 싹 나타나시더니 아들아 아들아 라고 이제 꿈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죽은 뒤에 전생에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 내가 너네 집안에 소로 태어났었다. 소로 태어나서 내가 그 빚을 갖고 있는 와중에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성천 스님이라는 분에게 법화경을 독송해가지고 그 공덕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소의 몸을 벗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어머니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야 살다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별일이 다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성천 스님을 찾아가서 성천 스님께 그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스님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성껏 독경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 스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독경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천도 발언을 했더니, 그 다음날 그 성천 스님께서 법화경을 간절하게 독송해 주시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이 주동연의 꿈에 다시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무나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빨리 사람 몸을 받게 되었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셨다라는 그런 법화경 영엄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뭐 아쉬웠던 분,
답답하셨던 분, 뭔가 조금 내가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를 못해서 좀 마음의 숙제 같은 그런 어떤 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정성스럽게 독경하시거나 정성스럽게 사경하셔서 내 돌아가신 부모님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한 대승경전을 독송한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지은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인과어변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가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늘 이 소나무를 보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내 운명을 더 행복하게 바꾸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불자님들께서는 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 나아가야 돼. 특히 지금처럼 특별한 백중기도 기간에는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더욱더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 당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때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비슷한 체험의 사례들이 지금 현대 이 순간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불자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언젠가부터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항상 뒤숭숭하더랍니다. 자꾸 꿈에 막 흉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꿈도 꾸고 막 꿈에서 죽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꿈에서 막 별의별 귀신들도 보이고 그래서 항상 잠을 잘 때마다 잠자리가 굉장히 험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을 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꿈자리가 뒤숭숭해지면서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몇 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도 막 스트레스가 받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마다 항상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어떨 때에는 어느 날 꿈자리가 안 좋을 때는 이거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런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요 보살님께서, 요 불자님께서 우연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노스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 노스님을 이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항상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꿈자리가 안 좋을 때마다 집안일에 자꾸 시끄럽고 막 속 끓는 이야기들이 막 그렇게 생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불자님 집안에 그 영가작용이 많은 것 같다.
그 집안 조상 쪽에 그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영가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보살님, 그 지장경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시간 낼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보살님이 또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그 노스님 말씀을 듣고 그날로 열심히 지장경을 독경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지장보살 연부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님이 기도하라는 말 딱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생에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업장이 두껍고 너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기도를 안 합니다. 업이 두꺼운데 기도하기가 싫거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거나 그땐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겨요. 막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자꾸 뭐 하품이 나온다는 분, 자꾸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분, 어떤 분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몸이 아프대요. 이것도 다 업보고 업장입니다. 자꾸 내가 기도를 못하게 나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뭐 자꾸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내 업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인가 보구나. 이런 고비들을 이겨내야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과 내 선업을 더 쌓아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중심을 세우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지만 정말 좀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을 못 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수백 명의 불자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결론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또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광우야, 정말 업장이 두꺼워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기도를 안 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낮아빠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옛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집중이 안 되고 막 힘들고 짜증 날 때 내 업장이 녹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 고비를 넘겨야 내 팔자가 바뀌는 거구나 라고 중심을 딱 세우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자신만의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매일매일 이제 지장경을 독송을 하시는데 그 지장경을 독경하고 지장보살 연부를 하면서 점점 꿈자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일주일에 6번 악몽을 꿨다면 점점 일주일에 5번, 4번, 3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점점 이제 꿈자리가 편안해지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이거 진짜 효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맛을 느끼니까, 뭔가 체험의 맛을 느끼니까, 내면의 맛을 느끼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지장경을 한 몇백 독 정도 했대요. 몇백 독. 몇백 독이면 엄청난 거죠. 몇십 독도 아니고 몇백 독을 이제 지장경을 했는데 지장경 몇백 독 한 몇 년에 걸쳐서 했겠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평소에 그 꿈에서 자주 보였던 그 흉악한 사람들, 막 그 귀신들, 막 그 죽은 사람들, 막 그런 이상한 악귀들이 다들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맛있게 먹더니 다들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꿈에 보이던 그 흉악한 사람들이 다들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좋은 얼굴로 밥상에 차려진 밥을 맛있게 자신 뒤에 다들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으셨대요. 말 그대로 영가천도가 된 거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묵혀 있었던 머나먼 전생에서부터건 혹은 조상 대도로 묵혀 있었던 나와 인연이 있었던 영가들이 그렇게 다들 이제 좋은 곳으로 천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집안 안팎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나 크나큰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보살님이 중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제가 지장경 백독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로 해석된 지장경 백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장경 백독을 하면 무언가 우리 불자님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스님 그걸 백독으로 그 100번으로 어떻게 그걸 읽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마음으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업이 두꺼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서 그걸 녹여야 되는데 성근이 있는 사람은 지장경 백독하세요 라고 하면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아직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100독, 10독도 아니고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날 밖으로 찾아봤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지은 숙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지은 빚은 내가 풀어야 된다. 그게 인과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업장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 같은 경우는 지장경을 몇백 독을 했대잖아요. 몇백 독. 그러니까 100독 이상을 하신 거예요. 몇백 독.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팔자, 자신의 운명의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몇백 독이면 하루에 한 독씩 보통 지장경 하루에 지장경을 한 번 이렇게 읽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걸리거든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천천히 읽으면 한 3시간 좀 넘게도 걸리는데 보통 매일매일 지장경 독송하시는 분한테 얼마나 걸리십니까? 하면 보통 빨리 읽으면 2시간, 이렇게 좀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그렇게 지장경을 한번 한글로 된 지장경을 한 번 다 읽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녹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시던 홍일대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근대 중국 불교 4대 고승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홍일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저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십니다. 이 홍일대사에게 친한 도반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현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홍일대사의 친한 도반이었던 현진 스님이 출가 전에 지방을 관리하던 그 관리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도적대나 마적대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으면서 그 도적대들을 소탕하게 되었는데 그때 원치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도적대를 소탕하는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수많은 좀 살생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 오뢰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셨답니다. 오뢰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자기가 그 소탕했던 도적대들이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현진 스님을 막 괴롭히더랍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꿈에 그 죽었던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죽였냐, 왜 우리를 죽였냐라고 자꾸 이제 자기를 괴롭히니까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공포심에 떨다가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지극정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매일매일 정말 목숨 걸고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했더니 나중에는 꿈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꿈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정도가 되면서 꿈에서 도적대들이 나타났을 때 습관처럼 저절로 그 도적대들을 향해서 습관처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마다 그 꿈에 나타난 그 귀신들이 이렇게 다들 사라지는 꿈을 몇 번 꾸고 나서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꿈속에서 그 죽은 귀신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현진 스님께서 그 홍일대사라는 그런 어른 스님에게 직접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해 준 게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세계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요새 무슨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에서 하고 있는 뭐 49제나 천도제나 백중 같은 게 다 엉터리는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 선지식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중생을 제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천도의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49제 천도제를 지내고 백중기도를 지내는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 49제 천도제를 밖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진짜 효과를 보는 거지, 밖으로 이렇게 구슬 지내거나 밖으로 천도제를 백날 지내봤자 내가 내 자신을 닦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그러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백중 기도 동안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행복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